외치면서 우리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 전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랑이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너희랑 함께 하신 주님 죽여주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례와 성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소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360장 찬양했습니다. 행군답할 소리에 주의 보령 가슴이 십자가의 손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펼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과 되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싸움 마치는 날 그의 걸려간 내가 삶의 속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거듭하시고 주와 함께 기쁨을 영상을 하늘이세 서는 삶 다 싸우고 그의 걸려간 많았으리라 서는 삶 다 싸우고 그의 걸려간 내가 삶의 속에서 면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걸려간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 시간에 김원장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땅 모든 것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낸 귀한 시간, 우리 집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없도 왔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는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찌른듯한 더위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지켜 보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신지한 능력 가지고 맡은 말이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하며 지낼 수 없도 왔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신명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이 않고 겸손하며 남을 아끼면 남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 나라 민족 광복의 기쁨은 잠시일 뿐 80여 년 동안 분단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 사랑하여 주셔서 남각의 정상들이 만나서 대화 탑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모든 국민들의 영원한 통일도 이루어지며 남쪽부터 북쪽까지 왕야쓴 그날도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북녘 땅에도 또한 더 많은 예배당들이 세워지며 믿음의 숫자가 날별로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사오니 오늘 삶에 만족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수고와 자랑뿐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연수를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기쁨 들며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축복에 귀한 삶 마음껏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강의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경연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도 이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함께난 동료들과 함께 새로 우려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 매일매일 삶이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아란히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 서로 만남을 통하여 서로 알게 하시고 서로 가까이 속도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주의에 최선할 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딴 사랑의 땅 교회에서 연합수련회로 모일진데 주관하신 교회와 지도하시는 땅 이제 목사님과 선생님들 서로 땅 다음 세대들과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땅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귀한 생명들 서로 함께 예배며 찬양할 때 협동심을 기르며 주님의 땅 말씀하서 올바로 가르침을 받아 믿음 안에서 성장함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땅 귀한 땅 주님의 일꾼들로
장차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강의 공동체 생명의 땅 귀한 가정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사오니 사랑이 엄청 복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마음껏이며 나아가게 비자며 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땅 건강 때문에 덜그라만 상함도 건강의 축복도록 하시고 가족과 함께 서로 아끼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할 때 가정의 복만을 이루는 축복된 귀한 삶 앞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좋은 길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도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사오니 앞으로 삶도 주님의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삶이 되며 항상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주님의 신지혜 가지고 힘을 다할 때 하나나 계획한 것도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와 찬양대 매일매일 삶이 주님의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귀한 삶 마음껏 누리며 이 시간 수적으로 부족할지라도 다른 편 모습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집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 슬픈 일은 그동안 땅 사랑한 땅 주님의 교육을 위하여 많은 땅 도움을 주셨던 땅 본향교회 김성태 목사님 질병으로 땅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게 되었사오니 그 품 안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상당하는 가족들과 성경교회 땅 성도들 목사님을 먼저 보내는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이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앞으로 목사님이 이루지 못한 주님의 귀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님께서 장래부터 주관하에 있어서 주님의 가운데 질서 속에서 이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하는 사랑하는 딸 목사님도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좀 맞점 믿사오니 앞으로 땅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땅 주님의 진치한 능력 가지고 주님에게 끌어가며 사랑하는 땅 성도들과 함께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 날마다 난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놀라운 주명산을 마음껏 누리며 생각게 붙잡며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단 주님과 함께하는 딴 놀라운 주명사가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말씀 증가하는 목사님과 그를 위한 찬양대와 예배원들과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되는 귀한 생명들 이 시간으로 마음이 하나님의 열려지는 축복이상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이르시되 주여 어떤 사람이 제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의뢰하고 우리한테 따르지 아니하고 그만이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언제나도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내 삶 가운데서도 매 순간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보통 8월 중순쯤 되면 많이 풀리는데 많은 더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밖에서나 어디서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카메라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만 우리 다음 세대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경 쓰기와 큐티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안에서 이렇게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앉으셔서 이렇게 선풍기도 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쓰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그동안 대리 당회장으로 뭐 연임 청원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오셨던 우리 본영교회 김성태 목사님께서 어제 갑자기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안 좋아서 병원에 많이 못 가셨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또 그런 상을 당하게 되셔서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인천 적십자병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 입관이 3시고 이렇게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좀 시간 상황을 보고 오후 예배를 조금 앞에서 해서 하든지 해서 절충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루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3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종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46절에서 48절은 겸손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변론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부인 49절과 50절은 사도 요한이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 중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금했다라는 보고를 한 데에 따라서 어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 편협한 독선적 배타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분보다 높아지려는 데서 타락은 시작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46절을 보면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늘 말씀하지만 사람은 둘만 되면 머리가 되고 싶은 욕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이 모이면 뭐부터 묻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은 너 몇 살이냐 이거부터 물어보고 그 나이가 이제 많으면 이 젊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쉽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나이가 같다 그러면 너 몇 월생이냐 그러면서 이제 월을 따져가지고 어떻게든지 위에 서려고 하죠. 근데 나이도 같고 월도 같아 그러면 너 얼마나 했냐 뭐 이런 것을 따지죠. 그래서 직장 같은 데 이렇게 딱 들어가면 직장에서는 보통 나이가 어린 사람이 딱 있으면 그 사람은 먼저 딱 보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내가 5년 먼저 왔는데 뭐 내가 일주일 먼저 왔는데 한 달 먼저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색내면서 뭔가 위아래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김밥집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야간에 근데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일하실 때마다 그 스트레스는 많은 스트레스가 대부분이 일하다가 힘들다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해도 뭐 일해서 힘들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데 항상 뭐 때문에 힘들었냐? 관계 때문에 힘들었어요. 항상 뭐 사장이 어땠다, 같이 일하는 누가 어땠다, 뭐 이렇게 항상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가 언제는 같이 일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나보다 10살도 어린데 우선 그거부터 이제 어머니가 또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은 또 자기가 먼저 왔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오히려 언니라고 그래라 막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집에서 일할 때마다 힘들다고 그래서 저한테 감시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산동에 김밥집에 제가 일부러 한 새벽 1시쯤 가가지고 손님인 척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러 갔죠.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는 이제 답답했으니까 좀 불렀겠죠. 얼마나 이게 일하는데 치는데 억울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둘밖에 없는데 그 깜깜한 밤에 외롭고 또 힘들고 서로 지친데 서로 덕담하면서 재밌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크냐 막 옥신각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으며 또 일하는 사람들 서로 피곤한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래요. 그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변론이 동일하게 일어났죠. 이 제자들의 신분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같은 어부들이고 세리들이고. 그런데 이들이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변론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변론을 했느냐? 이 예수님의 메시아관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장차 예수님이 이 메시아는 이 사람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적인 메시아. 이 황제를 뛰어넘어서 그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새 왕으로 올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내가 혹시 총리가 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 뭐 어떤 호민관이나 이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착각 가운데 서로 다툰 거예요. 누가 그냥 내가 더 주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될 거야. 아니야.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나는 호민관이 될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의 모습과 생각은 그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는가 생각해 볼 때 참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이 바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하다고 인정받았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 어부들이면 이 천한 직업이다 이렇게 불렸죠. 그리고 그나마 있던 마태도 세리인데 그 세리는 그 당시 때 민족을 팔아먹은 반역자다라고 해서 이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이나 세리나 뭐 그들의 직책이나 세상에서 어디다가도 두고 볼 수 없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을 주님께서는 뭘로 부르셨습니까? 사도로 불렀어요. 사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 사도로 부른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자들은 거기서 더 넘어서 나는 이 나라의 뭐 총리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그런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과거의 신분이 어부였고 무시를 당하고 세리였고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사도가 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도가 된 것에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도 부족한데 또 무엇이 되려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과 다르냐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다툼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직분을 가지고 내가 위냐 아래냐 이렇게 따지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둔 이유는 뭐예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섬기라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계급이 돼버렸어요. 계급이 돼버리니까 이제 어떤 교회들은 우리 집사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권사 뭐 장로 뭐 안수집사 뭐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계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급 같은 거 없애시다. 그래서 모두 성도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목사님도 성도가 돼야죠. 그죠? 그래야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가 어떤 계급이라는 그런 것에 민감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환영받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 성경에서 직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직분을 줘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섬기라고. 그 직분이 있어야 주님의 일에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섬기라고 협력하라고 도우라고 직분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직분을 임의대로 우리는 없앤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지.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으로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직분이 나를 높이게 해. 직분을 없애자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 본분을 놓으면서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의 이 대표로 그러면 뜨겁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계급 사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2장부터 은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은사장이 왜 나옵니까? 나 방언 받았어. 나 병 고쳐. 나 뭐 믿음이 많어. 나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교회, 뭐 그 방언을 통역교회 이러면서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1장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성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불평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게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미련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사실 예수님도 어때요? 그 당시 때 무시받는 어부들, 세리들 다 불러서 오히려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셨죠. 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많이 한다,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 중에서 탁월한 존재였죠.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타락하게 됐고 결국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서 지옥의 맨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사단만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렇죠. 에덴 동산을 줬어요. 또 다 먹어. 선악과만 따먹지 마. 얼마나 큰 축복이. 다 누리게 하셨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갑자기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면서 교만이 쌓이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본분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역대 하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왕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자리를 넘보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한 중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창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창단 전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라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직 내가 할래 그러면서 이 직분의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다 필요 없어 내가 할래 그런 욕심을 가졌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의 영광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본분 그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이 사람의 자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느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길에서도 어디서도 막 명함 나눠주는 사람들 보면 그 얼마나 이력이 많아요. 어디 협회 막 해가지고 별의별 방구석 회장까지 다 하죠. 왜 그랬습니까? 이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지 사망을 낳는다 그러죠.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 사람이 사는 그곳에는 자리 싸움이 항상 비일비재하고 그 자리 싸움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자리 싸움 때문에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높아지려는 열망이 있거든 오히려 나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누리라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권력을 남용하라고 준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세우신, 나를 이끄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다고 고백한 그런 찬송 가사처럼
지금 이 순간 나의 직분, 나의 상황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족하며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비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첩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47절과 8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놀라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누가 큰 자니라. 아멘. 자, 누가 크냐라는 다툼으로 소란해진 제자들에게 그들이 다투는 주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행동과 교훈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의 사고에 허를 찌르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 출세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지위가 높거나 영향력이 많아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를 끌어줄 사람을 교제하고 또 함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정치가나 재벌 회장 같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죠.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높은 위치라는 게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컨택해서 그들에게 뭔가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재벌가가 있다 그러면 같은 동일한 다른 재벌 중에 더 높은 재벌 누가 있나 이렇게 해서 그의 자녀를 사위나 이렇게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권력을 세우려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높아지고자 다투는 그런 제자들 앞에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는 앞서 제시한 그런 인물과는 달리 아무런 영향력도 지위도 없죠. 어린아이에게 계급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신분이 있습니까? 어린아이한테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런 힘도 없어요. 오늘날에도 사실 학생 그러면 공부한다 이렇게 하지, 이 학생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오병이어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말할 정도로 어린아이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인명 취급을 안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웠다라고 하면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바로 이런 아이를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첩경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어린이들, 어린 영혼들, 부족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육신이 부족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영혼들을 돌볼 때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높아지기 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며 화려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오히려 가까이 하고 돕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한 것이 곧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행한 것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끌어주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돕고 끌어주어야 할 사람, 심지어 우리에게 아무런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해주겠지? 그런 생각이 왜 들어요? 그가 그런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여지도 없는 사람,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그들이 아무리 뭔가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처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더욱더 협력하고 더욱더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잔치를 베푸려면 오히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 맹인들, 사실 누가 청합니까? 뭔가 좀 있는 사람들 청하면 소원 좀 안 해주는데,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줄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더 마음을 다하게 되고 더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자꾸 보이는 것에 혈안이 돼서 누가 권력이 있나? 누가 힘이 있나? 저 사람과 친해지면 뭐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지 하면서 그 시야를 오히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억눌린 자들을 돕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낮고 천한 자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마지막 부활시에 만유보다 크시며 부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 들림받고 가장 풍성한 곳으로 체험을 받는 진정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49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 누군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되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느니라. 자, 이걸 보면 유대 사회에서 좁은 의미의 제자 그룹에는 속하진 않았지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떤 사람이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금했다라는 거죠. 이런 요한의 태도는 참으로 편협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독선이요 교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 비하면 요한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한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죠. 제자들도 귀신들을 못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쫓아냈다? 그럼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럼 그들을 칭찬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시기와 질투에 쌓여서 예수님께 이들을 금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너를 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예수님은 올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능력을 행한다면 모두 같은 형제 자매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주님의 대답은 과거 모세의 답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70인 장로 가운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 밖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를 금하려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 시작. 그 기념된 자는 멜가시라는 자와 멜가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의 몸으로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28절 29절 시작.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죠. 예언하고 부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말렸다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대해서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반드시 자신의 집단에 속하거나 그 어떤 지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려는 독성과 배타주의 또 우선주의 같은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그 어떤 집단이나 어떤 지위에 속한 자들만이 독점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포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큰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나 모세처럼 복음을 위해서는 보다 큰 도량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비록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1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나가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이런 자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믿음의 형제나 단체에 대해서 아량을 가지고 포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또 오늘날 또 잘못된 어떤 교회 안에서도 이 교단들끼리 서로 비방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 교단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고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되죠. 서로 그리스도 안의 형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연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하나가 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관용했다라는 거죠. 우리 5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비슷한 명목을 가진 자들이라고 해서 너무 관용한 것이 문제죠. 자, 여기 보니까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러는데 세상의 이단은 뭐예요? 우리를 반대하잖아요. 기성교회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왜 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한다면 이단이니까 포용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한 자신들만의 교주나 자신들의 틀로 만든 별도의 가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왜 이단이냐 그러면 물론 딱 보면 알죠. 그러나 그 이단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반대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단인 거죠. 이단의 특징은 기존 교회를 반대해요. 기존 교회를 뭐 바벨론 교회다, 뭐 옛날 교회다 이러면서 막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애매한 이단들이 있어요. 말씀 보존 학회라고 있어요. 성서 침례교회라고 해서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딱 보면 뭐가 이단이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거기가 왜 이단이냐 하면 거기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성경이다. 다른 성경은 사단이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기성교회의 성경을 보면 이단이라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뭐 다락방이라는 루광수 목사가 있는 데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기성교회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 50절 말씀에 비추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랬는데 너희를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성교회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에 힘쓰지만 다른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은 항상 진리 안에서 유효하지 진리가 빠진 것은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원주의가 좋다 뭐 이러면서 누구를 배척한다고 하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소수자가 피해를 입었다거나 차별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혈안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적인 포용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품어야 돼, 다 품어야 돼, 다 품어야 돼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녀를 올바르게 훈계하면서 균형을 가지고 키우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자녀가 무슨 짓을 하든지 아우 잘했어 훔쳐왔어 잘했어 이런 게 부모입니까? 부모는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확실하게 혼내고 진리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 그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반하는 행동을 세상이 하고 있어. 근데 그들을 포용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과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사도도 요한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 먼저 대접해. 잘 사랑으로 품어가지고 깊게 대화해.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하고 또 하나 되게 힘써야 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선을 가지고 그들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오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진리 안에서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분별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와 함께하며 하나 되기에 마음을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불행에 행치 않고 사랑은 불행이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보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 감사르고 사랑하고 믿고 찾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천국의 영광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본분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처럼 낮고 천한 자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을 돌봄으로 인해서 마지막 부활 시에 만유보다 크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 들림받고 가장 풍성한 것을 채움을 받는 진정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분별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오직 진리 가운데 진리 안에 거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함을 입었음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주위에 낮고 천한 자들 또 어린 자들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의 영혼들을 먼저 돌아보며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진리 안에 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감사하며 주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신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 삼아 주시매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직분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본분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위에 천한 자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을 위해서 먼저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진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진리 안에 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진리 가운데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가정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주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을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후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